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또 펴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텍스트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리고 이 텍스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성경은 텍스트 자체가 진리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 그것을 살아내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텍스트는 믿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사랑해야 할 상황들이 생겼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진리를 믿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영접 기도할 때 이 말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말하면, 당신이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말은 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분을 주라 고백하며 그분이 왕이라, 이 주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습니다. 가족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만 해도 그 당시 황제가 다 이 사람들을 박해하여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황제를 섬기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 황제를 황제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동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만약 이런 의미들을 빼버리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버리면 이 의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서 야훼가 하나님입니다, 야훼가 통치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어떻게 그럼 너희가 알게 되었는가? 이 말씀은 15절부터 거꾸로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이 전파하는 것보다 먼저이고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고 전파를 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듣게 되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은 보내심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보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전파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있고, 그리고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들려져야 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눈으로 보면, 이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면서 가장 많이 애를 쓰는 것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보내심부터 시작하여서 전파하고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서 듣게 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하여 전파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많습니다. 또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결코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안다는 뜻이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조롱도 받아야 되고 비난도 듣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아직도 그런 종교를 믿냐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 다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만 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하면서 자신이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에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 방식으로 나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문화적으로 그 시대의 보편성에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늘 시대를 앞서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문화는 우리가 완강히 거부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외도를 하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애인 만들지 않고 자기 배우자에게 성실히 대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조롱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스개를 당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변화가 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을 자신이 결혼 전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이런 부끄러움들을 많이 당합니다. 저희 큰딸이 대학 가서 이 녀석은 술을 거의 먹지 않던 녀석인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술을 엄청 먹고 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변기를 껴안고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까지. 그래서 끝나고 들어가서 나중에 한 11시쯤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술을 먹었냐? 왜 거절을 못했냐? 그랬더니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다 노는데 그 친구들이 주는 걸 안 먹으면 내가 거기서 친구 관계를 못 맺을까 봐서, 그들이 나를 버릴까 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말도 맞다.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맞는데 그러나 네가 신앙을 고백해야 할 순간에 고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 친구들에게 네가 믿음으로 당당히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녀석이 지금은 술과 커피조차 마시지 않습니다. 큰딸은.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네가 선택해야 될 순간에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주일날 시간이 없어요. 그 말 제일 많이 듣습니다. 알바를 하고 프리랜서니까 요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사진을 무슨 보정을 해가지고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 일을 맡겨주는 분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예배를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제가 권합니다. 너 이렇게 선택하면 네가 신앙 고백이 틀려지는 거야. 지금은 강자를 부릴 막 때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큰 아이니까 설득을 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면을 하는데, 자신이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킨 것은 철저하게 지켜요. 제가 볼 때 저희 딸은 일에 있어서 크게 실수가 없는 딸인데,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시간들은 미리 배려하고 네가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면, 일을 줄여라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서 일이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를 설득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큰딸이 미덥지가 못해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 신앙이 있는 것 분명하지만 어리고 아직은 미숙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설득하고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지요. 여러분,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지금도 여전히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손해날 것은 손해나고 또 시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통치자요 왕이요 창조주요 구속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한 분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차별 없이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어른들과 오래 신앙생활 하신 지난주에 갔던 관리도의 그런 93세 된 정말 머리가 허옇고 허리도 꼿꼿한 그런 어른, 그 두 분 중에 90세가 두 분이셨는데 두 분의 삶의 경우가 이렇게 달라졌대요.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은 젊을 때, 그러니까 한 70 전까지는 아주 어렵게 사셨는데 그 이후에 한 집은 그 낳은 그 딸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 할머님 권사님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노년이 행복하고, 다른 한 분은 반대예요. 이전에 부자였다가 아들들 5밖에 없는데 이 아들들도 어렵게 해서 이분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을 잘 안 한대요. 그 한 동네에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도 경제적인 상황이 서로 간에 역전이 되고 나니까 서로 말이 별로 없고 뚱하고, 한 사람은 늘 즐거운데 한 사람 표정은 영 아니래요.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웃으면서 참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만 달라져도 이게 서로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서로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제적인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는 자녀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신다, 이 말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믿는 것 같아도 실제 경험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면 다 내가 가진 믿음 안에서 동등함을 주장하지를 아니하여요. 조그마한 힘이나 권력만 있어도 그 앞에 가면 괜히 주눅 들고, 또 자신이 가진 소유나 자신의 실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내가 믿는다, 이 사실이 같은 아버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렇게 감정이 뒤틀리고 또 사람 관계 맺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부유하시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으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드림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어린 시절부터 즐겁게 함께하는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각 부서의 예배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우리를 품고 기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을 고백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든 성도가 다양한 은사로 헌신하게 하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